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곳에는 17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복음화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의 인구가 무려 90%나 됩니다. 그것은 한국이 나온 여성 중에서도 아주 으뜸인 그런 순교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입니다.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죠. 그러니까 그분도 신앙분이신데 그분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중매로 결혼을 했다가 서로 원하지 않은 그런 결혼을 한 탓에 신혼 첫날부터 소박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목포로 건너가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경성 성서학원이라고 이제 현 서울신대인데 그곳에서 신학을 하시고 다시 그 땅으로 증도로 돌아가서 이섬저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해에 무려 고무신이 9켤레가 다를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준경 전사님의 개척한 교회가 신안 일대에 무려 1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증도에는 모두 11교회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박해를 받았지만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4일에 교회 앞 바닷가에서 59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고 마십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북한군이 이제 후퇴할 때 그곳에 남아있던 좌익 세력으로 인해서 그 문전도사님들과 또 거기에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그 문전도사님의 제목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제목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당시에 수양딸이었던 백정희 전도사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로 그 남아있던 북한군들의 총탄 세례를 받고 그 백사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곧장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고 1년 후에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준경 전사님의 전도와 순교가 밀알이 된 증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0명 중에 90% 이상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 문준경 전사님의 한 분의 죽어진 밀알의 그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얼마 후의 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며칠 후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헬라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뵙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23절, 2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시면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죽음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떨어짐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짐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은 그 낮은 곳을 한층 더 뚫고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처럼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밀알 비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밀알이 썩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어야 되겠습니까? 네, 죽어야겠죠. 밀알은 죽어야 합니다. 썩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집니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밀알이 죽는다는 표현은 그 적정한 온도와 수분과 또 햇빛 등 양분을 받아서 이제 발화하는 거죠. 발화해서 이제 싹을 틔워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발화돼서 심은 종자 어때요? 하나를 심은 게 진짜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로 농부들의 손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죽어야 합니다. 썩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골에 어릴 때 보니까 벽실을 발화할 때 이제 농약물에 잘 이제 씻어갖고 아랫목에 며칠간 이불을 잘 덮어놓고 주무시게 합니다. 늘 따뜻하게 어르신 대하듯 벽실을 대하죠.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잘 주무셨나요? 하고 이제 한 번씩 들춰보죠. 그리고 이제 그 싹이 발화된 정도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오묘하고도 그 발화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합니다. 근데 해마다 그렇게 100% 싹을 틔우는 게 농부들의 마음이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뭔가 맞지 않으면 싹이 트지를 않습니다. 그 벽시가 뭐 다 썩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어떤 조건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싹이 나지 않은 그 벽시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농약으로 소독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소금이 밖에 버리워서 밟히듯 그렇게 발화되지 않은 그 벽시는 밖에 버리워지게 됩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땅에 떨어진 밀알은 썩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한 알의 밀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죽느냐 아니면 썩어버리느냐입니다.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와 재능과 또 아까 목사님께 말씀하셨지만 그 계획들이 내 안에 심기워져 있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나의 배만 불리다가 죽어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어지는 고통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건 한마디로 꽝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모두 받은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1달란트조차도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이 그 달란트 하나하나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달란트를 이용하여서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미랄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것은 죽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썩어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지만 1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 그냥 그대로 가져온 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디모데의 전서 1장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구약의 아간 같은 사람들이 바로 미랄로 죽지 않고 그냥 썩어져 없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거부한 채 그저 자기만을 위해 자기의 인생만을 살다가 그렇게 그들은 생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썩어지는 미랄이 아니라 죽어지는 미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저마다의 달란트를 각자의 재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이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DNA를 다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들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또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게다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도장까지 꽝 찍어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되어 제자를 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남이 살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죽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27절에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뒤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또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큰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류의 그 큰 죄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 부활의 소망을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죽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만 위해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 것, 즉 손해보고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고 나를 낮추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어야만이 사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죽는 것이 어렵지만 죽어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진짜로 우리가 죽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의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기 원하는 이들의 삶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시대의 삶은 자신의 생명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약, 좋은 운동, 또 좋은 음식을 찾아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려고 너무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자신만을 부유하고 자신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그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결국 그 생명은 죽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지만 결국 늙어가고 부를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지만 몸의 기능은 점점점 쇠퇴해 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직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의 결말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여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때만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자는
생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생을 사모하여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길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만을 위한 그 삶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나와 또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의 오늘도 들으셨던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는 자신과 유대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뛰어넘어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있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어지는 미랄로 사는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잘 거처 하나 없으셨고 아픈 이들을 민망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겸손한 섬김이 바로 제자되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가는 미랄로 부르셨습니다.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고 또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어지는 미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을 이 땅의 한 알의 미랄로 비유하시며 하나의 미랄이 땅에 심기워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한 알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마다의 재능과 사명과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미랄로 썩어져 의미 없이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여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국률